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4월 7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씨가 화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게 사계절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된 나라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했사오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 말씀했사오니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절대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를 아버지 잘 알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원수마귀는 한 길로 들었을지라도 일곱 길로 물러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의 당이 아버지 대통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은 아버지 나라와 대통령을 사랑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쓰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몰려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원수마귀 장난에 놀아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원수마귀는 틈못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천 설교회 이곳에 세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 오늘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셨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때 듣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흠사에 오래 참아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하는 종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가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주 안에서 은혜 받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한 주간을 세상 속에 살아나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둘째 문단으로 1절에서부터 11절에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역사적 확실성에 언급한 후 12절로부터 19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근거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자랑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랑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만든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엿새 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특별히 에덴 동산은 어떤 불편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만든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낙원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만들었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의 지옥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사 한 분뿐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책임을 지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대못이 손발에 박힌 채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대로 무덤에서 그대로 계시지 않고 유골로 보관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 근거가 된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친히 감당하셨고 인간의 칭의를 위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참조하시고
성도된 자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첫째로 부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도들의 신앙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전 재산을 팔아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내려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반을 만들어 놓고 와서 초반을 먹으라는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초찬을 하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침을 잘 먹어야 합니다. 든든히 먹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용기를 얻고 소망 중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목숨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강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성령이 강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만을 전했습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분명히 제자들은 부활 없는 십자가는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할 때는 반드시 부활을 포함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혹은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 신앙을 튼튼히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고 열심 있는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귀중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거기에 부활 신앙이 기초되지 않으면은 바로 모래 위에 지으면 집같이 홍수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위대하고 중요한 믿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과 같이 자랑할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좋습니까? 능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만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부활 신앙이 확실히 자리 잡은 사람은 누가 말해도 안 하도 말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박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담대함을 줍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교할 만큼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성도를 일당백 일당천의 용사가 되게 합니다. 죽음 앞에 처해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지하철을 타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요즘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100명이 덤벼도 100명을 이길 자신이 있고 1000명이 나한테 덤벼도 1000명을 이길 자신이 있는 그런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담대함, 용기가 나와가지고 막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화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부활절이 생긴 일입니다. 부활절이 생긴 일이에요. 우간다에서 독재자 아이디 아미니 케파 생땅기 목사가 참 케파 생땅기 목사가 정부의 불의를 비판한다는 설교를 한다고 부활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 목사를 비밀 경찰이 현장에서 살해하려고 총을 켜놉니다. 그때 케파 생땅기 목사님이 형제들 나에게 2분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느냐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우간다의 통치자 아민 대통령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조국이 의의 땅, 사랑의 땅이 되게 하소서. 나의 죽음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마친 후 눈을 떠보니 비밀 경찰 책임자가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어서 여기를 피하십시오. 이미 피하여 계시지 않았다고 보고하겠습니다. 말을 남기고 떠났답니다. 이미 피하여 여기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는 거죠. 그 케파 센땅키 목사는 이미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떤 위험이나 협박, 고난과 핍박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던 전통이 안식일에서 주일 예배로 바뀌게 된 근거입니다. 기독교의 기원과 교리의 중심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둘째로 부활은 재창조 역사임을 믿어야 합니다. 재창조 역사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은 자연현상도, 생명의 과정도 아니며 분명히 하나의 큰 창조 역사입니다. 자연현상도 생명의 과정도 아니며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의 큰 창조 역사입니다. 흔히 말하듯 부활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되어 생명이 태어나거나 유충이 나비가 되는 자연현상과 같은 생명의 과정이 아닙니다. 옛것이 완전히 죽고 신기 원적인 새로운 생명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희생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습니다. 회생한 자는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자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소리는 공허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고 맙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꺾었음을 증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음으로만 믿음이 가능하고 부활이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과정이 아닌 전혀 새로운 주기를 갖는 새 창조를 이루어졌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재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영원한 저주가 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은 영원한 저주에서 이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 명예, 지위, 권력 등 썩어질 것들의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산소망 중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도는 영원한 소망에 절대 가치를 두며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성도는 목표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일하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이제 부활 성도는 땅의 것에 비련을 두지 않고 목표 삼지 않고 하늘을 목표 향해 달려가기에 하늘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자녀답게 풍성한 여유로운 넉넉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 신앙을 체험하기 위해 첫째로 제 문제가 완전히 처리된 줄 믿으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죄를 대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뿐 아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으셨더라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는 여전히 처리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죄가 이 땅에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치명적인 것이 같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죄가 같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같이 들어왔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 18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결코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성도의 죽음이 사망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장차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도가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때 부활한 성도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나 정죄나 죽음이나 슬픔이 없습니다. 아멘. 이에 반해서 불신 악인의 경우에는 성도와 같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되 깨긴 깨는 거예요. 잠자는 거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영원한 멸망에 처하기 위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모든 수고를 그친 안식입니다. 끝난 안식입니다. 그러나 자살은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을 죽인 것이므로 지옥불 영원한 사망의 불못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약속이요 보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도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죽은 자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장차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과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란 사실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의 가르침, 목회자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성도는 어떤 경우든지 교회의 가르침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 우리 신학 배울 때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라겠죠. 토라, 즉 말씀의 가르침의 율법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목회자가 베푸는 가르침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활의 신앙이 기독 신앙의 기초임을 믿으라. 아멘. 둘째로
부활은 재창조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셋째로 부활로 제 문제가 완전히 처리된 줄 믿으라. 아멘. 믿으라는 세 가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림으로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령한 부활, 생명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부활 신앙이 기독 신앙의 기초요, 부활이 재창조 역사하시며 부활로 제 문제가 완전히 처리된 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가운데 잘못 증거한 게 있다면은 하나님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모든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 4월 10일에 있을 선교를 두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꼭 찍게 해줘가지고 이 나라 진짜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하여 준 준 것 것 같이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